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돌리라고 보내준 편지 요한복음을 함께 이렇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알려진 대로 또 성경에 쓰여진 대로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냥 곁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오시면 이렇게 몸을 기대기도 하고 옆에 앉아서 말씀 하나도 안 놓치려고 애를 썼던, 그래서 인간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24시간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24시간 함께 늘 같이 있을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늘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 요한이 늘상 했던 이야기의 주제가 있어요.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늘 만났던, 늘 경험했던, 늘 받았던 예수님의 선물, 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은혜, 이것이 다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호흡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았던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복음이 있는 거예요. 전해주고 싶은 좋은 소식, 복음,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인사말과 같은 요한복음의 시작은 편지의 시작이자 복음의 시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구절에서 전율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었던 분이 계세요.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난 어디로 가는 거지? 난 도대체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가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 아니 창세기 1장 1절에서 딱 보니까 시작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작이 내가 엉뚱한 데 시작된 게 아니고 시작이 분명히 정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요한은 말하기를 태초에 온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온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힘 같은 게 있다고 믿었어요. 온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뭔가 힘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지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인간에게 영생을 가져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아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도 뭔가 변할 것 같고 그 사람 얘기대로 하면 세상도 변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식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변화될 수 있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지금이 스마트폰 시대고 또 AI 시대다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모든 정보를 다 가져다 주잖아요. 그리고 모든 지식을 다 가져다 주는데 그냥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고, 그런데 굳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아니 다 알려주는데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학이 우리를 이롭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타임머신이라든지 아니면
기계 속에다가 사람을 심어가지고 우리가 영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영화를 보니까 기계 속에다가 인간의 영혼을 집어넣으려고 하여간 실험을 하고 하여간 그런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들의 이야기, 이 세상의 이야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지식, 로고스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그 로고스, 그게 틀렸고 아니 이거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말했던 그 로고스,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로고스, 그 말씀, 그 절대 지식, 그 절대적인 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로고스, 그게 완벽한 지식이든 완전한 과학이든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그 완전한 절대가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완전한 지식, 그 로고스, 그 절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절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이 이 말씀으로 복음서에 이렇게 문을 열게 된 이유가 있어요. 당시 교인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시 어떤 헬라 문화 속에서 어떤 로고스, 어떤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들이 인식한 어떤 로고스의 개념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좋은 개념이고 예수님이 어떤 알면 좋고 알아들으면 나쁠 게 없는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에게 살아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서 그걸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좋은 분 정도야 라고만 한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만 이해하다 보니까 그 로고스가 지금으로 말하면 완벽한 과학과 또 완전한 그 지식이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이 돼서 태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로고스 완벽한 지식이 어떻게 인간이 돼서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이 불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어떤 예수라는 사람에게 잠깐 들어가서 잠깐 살다가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고 주님은 알아서 가셨어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게 아니야. 이렇게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기 문화 속에서 자꾸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는데 이게 굳이 예수 영접할 이유가 있을까? 아니 굳이 내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굳이 예수님께 내 삶을 다 맡겨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냥 로고스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가 신이 된 존재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다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의 각자 철학의 그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소식은 듣기는 듣지만 진짜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면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근데 이런 우리의 지식의 기준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식은 듣기는 듣는데 진짜 예수를 못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그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 그 완전한 진리, 그 절대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절대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또 그 절대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의 문을 여신 분이요. 그 절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세상에 된 것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절대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한이 말하는 이 첫 대목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진리. 그가
바로 우리가 듣고 알고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이 절대 진리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 절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절대 진리를 경험한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절대 진리를 이해할 수 있고요. 절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또 특별 계시 속에서 우리는 그 절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로서 절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이렇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해가 지면 반드시 아침에 해가 뜨게 되죠. 절대 진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침 해가 쫙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야 놀라운 해도 지고 올라오고 사람들이 막 다 가잖아요. 해지는 그 가을 해질녘의 그 아름다움. 또 하지만 어느 순간 있으면 그게 딱 사라져버리죠. 다시 또 아침에 햇빛이 올라오면서 그 아름다운 빛으로 또 보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빛이 비추면 모든 세상은 밝게 드러나게 되고요. 또 하늘의 깊이를 감춰버리면 이제는 하늘 위에 별이든 구름이든 간에 우주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수증기가 모여서 하늘에 오르면 비가 되고 그 비는 산에서 계곡에서 물결은 굽이굽이 흘러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진리입니다. 그 바다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육지의 경계선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자녀가 태어나면서 가족 구성원 형성이 됩니다. 가족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가 모여서 사회가 되고 또 그 사회가 모여서 나라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국가를 이루겠어요? 좋은 시스템이요? 그렇지 않죠. 건강한 국가는 건강한 가족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도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하는 모세의 말처럼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겨우겨우 100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결국에는 다 죽게 되는 것이 이것이 진리 아니겠어요?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우리가 이것을 꼭 무슨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 진리.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통해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분명히 보이셨나니 이 일반 계시를 통한 절대 진리 앞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신이 없다라고 너희는 결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 절대 진리가 바로 우리가 아는,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이 일반 계시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특별 계시로서 절대 진리되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선지자들과 예수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성령님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또 체험하는 것이죠. 구약성경에 보니까 어느 이렇게 햇살이 뜨거운 날에 장막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너에게 한 아들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시게 됩니다. 또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던 날 밤에 하나님은 꿈속에 그를 찾아가서요.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뭐 다 맡겨있다 할지라도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위로의 소식을 이렇게 야곱에게 들려주게 됐고요. 또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게 되었고 아론과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서 확 떨어져 있는 불길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특별 계시가 반드시 어떤 특별한 어떤 위대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양쪽에 있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 옆에 두고
예수를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온 나라의 소식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없던 시절에도 조그마한 마을에 무슨 사건이 터지면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체 다 해서 강원도 1.5배예요. 예루살렘 우리 농구만 하면 안 돼요. 공릉 1동 그 사가정역 그 근처가 예루살렘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 근처가 조그마한 도시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 아픈 자를 고치시고 한 소식을 몰랐겠어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강도처럼 늘 이렇게 몰래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양쪽에 있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예수를 안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바로 옆에 두고도 예수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반면에 또 한 강도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 오늘 어차피 죽을 거니까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얘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된 이 특별 계시가 사실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특별 계시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는 길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는 시편 63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내가 접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시대처럼 그저 하나의 로고스의 하나로만 여러분 이해하고 그냥 끝내버리십니까? 그냥 오늘 좋은 말씀 들었고 예수님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끝냅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나 저 예수님 만나고 싶어. 나도 저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다. 다윗이 말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한 자에게 성경은 말하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혀서 예수님을 매 순간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언제나 영접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태초의 문을 여신 예수님은 절대요 이 문을 다시 닫을 수도 있는 절대요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꼭 예수입니다. 꼭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되느냐? 예,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면요 그분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 만남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복과 또 은총과 구원과 축복과 은혜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고 이것은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하여간 교회 가서 늘 듣는 얘기가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뭐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는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소식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내 문제는 내 문제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좋고 그게 좀 알겠는데 그거는 그거고 나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굳이 어떤 뭐 예수님의 소식을 내가 막 간절하거나 뭐 이렇게
정말 예수를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인생이 아주 깊은 절망에서 모든 게 아주 비관적일 때였어요. 근데 그때 우연치 않게 죽음을 앞둔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음을 바로 앞두고 초연하기가 쉽겠습니까? 만약에 의사가 자 이제 미안하지만 많이 살아도 석 달이고 아니면 한 달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지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이분은 눈앞에 있는 그 죽음보다 그 죽음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의 주제가 뭐였냐면 비전과 꿈과 미래였어요. 충격이었어요. 나 이게 진짜가 싶어가지고 그분도 찾아갔잖아요. 제가 찾아가서 내가 얘기를 더 듣고 싶다고. 그냥 2시간 동안 내가 들었는데, 오히려 이분이 책도 주고 뭘 더 주면서 오히려 그 비전과 꿈과 희망과 미래를 나한테 막 이야기해 주는데, 그때는 내가 어떻게든 죽으려고 발버둥 치던 때였거든요. 근데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내 마음에는 미래와 희망과 소망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3개월밖에 못 사는 사람에게서 내가 비전과 꿈과 희망과 소망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동안 죽으려고 발버둥 쳤던 내 인생이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분이 만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저분이 이야기한 대로 미래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한참 기도를 했던 때에 그날 밤에 저는 예수님이 제 삶에 찾아오시는 특별 계시를 제가 경험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눌려있으면 미래를 못 봅니다. 그죠?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이게 막 눌려있으면 미래를 못 봐요. 그런데 아니 내가 언제 그걸 붙잡았지? 언제 내가 그걸 생각했지? 그런 마음일 정도로 걱정,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이 내게서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무 자유한 거예요. 너무 자유하니까 미래가 보였어요. 비전도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꿈도 꾸게 됐어요. 특별 계시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군가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나는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 저 사람이 만났던 예수님을 저도 만나고 싶어요.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요한이 만난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저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게 되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특별 계시의 경험이 내 안에서 쌓여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특별 계시의 경험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사무엘서 3장 1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에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희귀했단 말을 알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그래서 특별한 계시를 보여줄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그런 시기 아닌가 모르겠는데, 당시 유대인들도 보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잘 알죠. 또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관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분히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잘 살까? 뭘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공할까? 여기에 내가 마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알기를 멀리하고 이제는요 하나님 아는 게 조금 짐 같아. 아주 부담스러워.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더니 급기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 계시 속에 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특별 계시를 잃어버리니까 특별 계시 속에 부름받은 민족이었는데 특별 계시의 절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말한 대로 강원도 한 1.5배니까 전체가 해봤자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한 데 아니에요? 그러니 뭐 주변의 강대국들이 맘만 먹으면 그냥 뺏어버리죠. 근데 그 전에 특별 계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무서웠거든요. 두려웠거든요. 왜요? 그 조그만 땅 안에 누가 계십니까? 절대 진리 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떠난 땅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건드리기 너무 쉬운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합니다. 근데요, 그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를 찾는 자에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말씀이 희귀하여 들려지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는 들려졌고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이게 특별 계시가 잘 없던 때에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그 말씀이 막 올라와서 요동쳤고요. 에스겔의 심장은 하나님의 음성에 살떨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이 특별 계시가 왜 누구에게는 들려지고 왜 누구에게는 들려지지 않는 건지, 왜 누구에게는 들려줄 수 있는 이 특별 계시의 은혜가 왜 누구는 듣고 누구에게는 이게 희귀해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즐겁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늘 내 안에서 맴돌고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합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분이십니까?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살아 계시니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특별 계시의 특별 은혜를 누구에게나 또 보여주고 알게 하고 나에게도 알게 해주니까 이렇게 제가 주일날 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에도 이 특별 계시의 만남이 여러분에도 이렇게 일상이 될 수 있는, 매일매일의 하나의 일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하면서 만나고 길 가다가 기도하면서 또 만나고 잠잠히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일반 계시로서의 절대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요. 또 예수님은 특별 계시로서 경험되고 체험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는 이 요한은 이제 우리에게 4절과 5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모든 세상의 절대 진리가 예수님에게서 나왔고 그 절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 어느 것도 스스로 지어진 게 없다고 말한 요한은 그것은 그 절대 진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걸 보니까요, 모든 인류의 빛이라는 거예요. 온통 어두운 뿐인 이 세상에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의 깨달음과 갈 길을 알게 해주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바로 절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뭘까요? 생명. 여기서 이 요한이 말하는 생명은 뭘 말하는 걸까요? 생명은 단순히 뭔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게 만드는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게 만드는 생기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진리 되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유대인의 회당장, 지금같이 그 교회인데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게 되니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꼭 부른다고 해서 다 꼭 와야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지금 너무 급해요. 마음이.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예수님 빨리 이렇게 오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 바로 가면 좋은데 바로 안 가요. 가다가 이 집도 들리고 인사하고 잘 지내시죠? 요즘 어떠십니까? 그리고 또 가다가 옆집 또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또 게다가 또 그 와중에 혈류병 하는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 부쩍 나를 또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또 그 대화도 나누시고 또 치유도 해주시고. 아니 지금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이 부름받은 사람은 지금 마음이 조급해 죽겠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빨리 안 가시는 거예요. 마치 그 아이가 죽을 것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뭔가 안 가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얘는 죽고 말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아이의 집에 도착했을 때요,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큰 소리로 곡하고 울며 통곡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이렇게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잔다. 그럼 이게 죽은 자들을 보시는 주님의 시각이에요. 우리도 언젠가 우리가 먼저 죽게 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이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우리 모두를 다 깨우시는 한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비웃는 자들은 다 내보내고 이제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고는 이게 죽어서 누워있는 그 아이의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다 쿰. 달리다 쿰.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는 소녀가 일어난 거예요. 쓱 일어나더니 걸어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또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인간에게 돌아온 죄는 언제나 우리 마음을 죽게 하고 언제나 우리를 진짜 죽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죽음으로 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 안에도 오셔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달리가 쿰. 그래서 이 쿰이라는 말은 stand up, 일어나라. 달리다라고 하는 것은 소녀라는 뜻이고 쿰은 일어나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면 주님이 자꾸 죽음으로 가는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세종아 쿰 일어나라. 지원아 쿰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죽음을 깨우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말씀하시도록,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주인 대해서 모시면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내 안에서 달리다 쿰 일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너의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녀에게 들려졌던 그 소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들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리다 쿰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달리다 쿰 일어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믿음으로 외치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그 말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절대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요. 이 생기는 온 인류의 빛인데 요한은 말하기를 그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빛을 빛으로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요한은 초대교회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 들었어요. 태초의 문을 여셨던 진리 되시는 절대 진리 되시는 예수의 생명이 어둠에서 결국 죽어가는 우리들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그 빛을 비추니까 어둠이 세상이 사람들이 또 어쩌면 우리들이 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요, 아무리 전도자가 이야기를 해도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뒤로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공 크리스찬은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가보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러다가 결국 그는 빛 가운데서 영생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빛을 앞에 두고 다른 빛을 찾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빛을 앞에 두고 그 빛을 향해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과학적인 것이고, 또 빛을 향해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논리적인 것이고, 그 빛을 보고 빛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식 중에 지식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그는 태초 이 세상 시간의 문을 열어젖힌 그는 절대 진리라. 그는 절대다. 온 세상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게 없었다. 그 절대 안에는 절대 생명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빛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앞에 이 절대 예수, 절대 생명, 절대 빛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 앞에 두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무지함으로 지나치겠습니까? 아니면 의심하며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이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였어. 이 절대 되시는, 절대 생명되는, 절대 빛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영광을 누리며 사시겠습니다. 절대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길을 잃겠습니까? 절대 생명이 내게 있으니 세상이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빛이 내 영혼을 비추니 이 어둠의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힘을 내겠습니까? 이 절대 진리, 절대 생명, 절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에 이분을 마음속에 한껏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걸 끝내는 게 아니고요, 더 영접하는 거.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영접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들춰내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나에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뿌리를 뽑아볼 수는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진리, 절대 생명, 절대 빛은 가능합니다. 이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냥 내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늘 기도하면서 일반 계시의 절대 안에서 또 특별 계시의 절대 안에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말씀을 읽으며 또 하늘을 바라보며 자연을 바라보며 놀라운 어떤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죽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명을 깨우는 생기가 올라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저는 이 놀라운 이 절대 복음 앞에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